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전부가 다 빌보스에 나타난 것은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들으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편지요 나에 대한 말씀으로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으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말을 하지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본받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가르친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아비는 적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이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가르친 것을 꼭 행동으로 옮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셨죠.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0절 보시면은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본 보여준 것은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죽었을 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빌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러니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참 이상한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 믿어야 살지요. 또는 이렇게 믿고 나면은 우리 가정이 잘 됩니다. 우리 부여가 늘어갑니다. 뭐 하는 것이 잘 됩니다. 또 교회에 나갔다면 마음이 편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분명하게 10절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러 하느니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서 살아서 부활의 축복을 받겠다는 것이 이 믿음의 확실한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죠. 뭐 교회 나오면 축복받아요. 교회 나오면 자손 잘 돼요. 교회 나오면 뭐가 잘 돼요. 전부 이런 세상 것에 물들어서 세상 것에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가지고 똑같이 그분을 따라서 부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내가 이 부활을 알려고 하여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끝없이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시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나에게 상이 있겠다고 하는 완전히 믿음은 투쟁입니다. 싸움이죠. 그냥 보통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주에도 경주를 이기려고 하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과 같이 뛰어서 1등 하려고 하는 그러한 투쟁적인 삶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이죠. 그냥 보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처럼 자기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굉장한 싸움의 터에 들어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싸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싸움도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훈련을 받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싸우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것 이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사하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죄에서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본받아야 할 텐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봉사해도,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 열쇠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시면 천국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시민이 바로 그리스도 열쇠 가진 사람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천국 시민이 못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9절에서 말씀하고 3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로웠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 의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죄가 죽음으로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보통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반하노니 여러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여기 교회 편지를 쭉 보내는 그 갈라디아서 혹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전부가 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았지만 그 교회 세운 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11절 12절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누가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냐?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길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가장하는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와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선지자, 그리스도가 없는 사도, 그리스도가 없는 목자, 그리스도가 없는 전도자,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전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이렇게 행하는구나. 왜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기도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해산의 고통을 한다였습니다. 굉장한 고통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쓴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제 너희는 언제 주 안에서 사는 축복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나를 본받아서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가시고 보이지 않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1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저지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에게서 받은 모든 교훈은 다 멸망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다시 돌아가 보시면 빌립보서 3장에 계속 보시면은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시는 배요함. 저희의 마침을 멸망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침은 끝은 결과는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시면 육신에 사는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와 분쟁 속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분쟁시키고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그리스도가 없어서 결국은 열심히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 같이 보이나 전부 다 거짓 그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이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것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신은 배려하는 것은 저희의 신이라는 것 저희가 믿는 그 믿는 바는 뭐냐면 전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 가보시면 로마서 16장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 유익을 채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고사하고 옆에 사람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돼야 되겠다 나만 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멸망의 자녀들이요 자기 신을 배라는 것이면 욕심이죠. 로마서 16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라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속아요. 갈라디아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속지 마라. 다만 자기의 배만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자기의 정욕만 채우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시면 내 이익을 굳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 기도보다도. 이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경험이 오래 가면서 점점 자기 유익에 아주 몰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17절에 바로 위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떠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동화되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가라 했어요. 아주 담대하게 떠나가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나게 되면 말씀이 들어와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진리인지 그 말씀이 참인지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씻지 않은 사람은 분별이 없어요. 자기도 죄에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금방 저거는 죄의 말을 하는구나. 저거는 멸망의 자식이구나. 저거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설교 속에서 그냥 기쁨을 느끼고 그 설교 속에서 아 말씀이 참 좋습니다 얘기합니다. 자기도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고 나면은 웬만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분별이 되기 때문에 저건 가짜구나. 저거는 진짜 아니구나. 저건 진리가 없구나. 금방 알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누가 말하든지 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알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쭉 보시면 열매를 보고 알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말씀이 들어와서 그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의 멸망에 가는 길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자기 잘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 자기 신이 자기의 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멸망의 자식이요 또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배만 채우는 사람이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전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자기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텐데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전부 자기를 나타내는 애를 씁니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애를 씁니다. 자기 영광을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찾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5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영광을 바라봐야죠.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가 자꾸 나타나려고 하고, 자기를 누가 칭찬해 주려고 하고, 이런 영광은 전부 부끄러움에 끝난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부끄러워져 당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한다. 땅의 일만. 땅의 일이 뭡니까? 땅의 일은 죄의 일이죠.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 가보시면, 골로새 우리가 죄만 생각할 때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골로새 3장 2절 보시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2절에 위의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장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죠. 위의 것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입니다. 위의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땅의 것은 죄가 있는 땅입니다. 땅의 나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는 것은 땅의 것은 전부 거기에 3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전부 이것이 땅의 것이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부끄러운 일, 말 이거 전부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전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만 생각하죠. 위의 것은 죄가 없는 곳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시민권을 참 쉽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저같이 어렵게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못 받게 되면은 그만큼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큰 차이. 똑같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물과 양식을 먹고 마시지만은 출애굽기 25장 23절 보시면 23장 25절 보시면은 거기에 내가 마시는 물에다 축복을 주고 또 먹는 양식에 축복을 준다 했습니다. 똑같이 물과 양식을 먹고 마시고 있으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성령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들이죠. 그래서 똑같이 물을 마시고 똑같이 양식을 먹고 있으나 기도하고 먹고 마신 사람하고 그냥 먹고 마신 사람은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앞으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하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25절 보시면 그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은 내 마시는 물에도 복을 주고 먹는 양식에도 복을 준다. 그리고 내 날수를 채운다 그랬어요. 건강하게 끝까지 살게 장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것이 먼저 영생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은 그대로 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거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얻는 길이라는 것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얻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잘 된다고 해서 얼마나 갑니까? 7, 80년 한다고 했죠. 시편 90편 말씀 보면 기껏해야 7, 80년밖에 못 간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결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청결서를 내가 네게 주노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앞으로 죄가 없이 정말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성경 읽고 저 좋은 사람 되고 남에게 그냥 욕먹지 않고 그냥 윤리적으로 살면 될 줄 알지만 그거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집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뭐 부처같이 살다가 뭐 극락세에 간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윤리와 세상에서 무슨 자기의 그 자랑 또는 자기의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는 사람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 말씀이 바로 내가 부활이니까 나 따라오면은 반드시 부활을 만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 보시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다 끝나고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 다른 사람과 즐기는 것 다 즐기면서도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준비가 땅에서 이 육신의 죽음의 준비가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언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깨지고 부서지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 곳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 자유스럽죠. 참 우리가 부자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안에서 들어오므로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 진리랄지는 질과 너를 자유케 하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에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땅의 것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 월급 그거 받아야 돼. 셀러리가 그거 받아야 돼. 나는 이만큼 벌어야 돼. 나는 이것이 있어야 돼. 이 차가 있어야 돼. 이 집이 있어야 돼. 이거 뺏기면 안 돼. 전부 그 물질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거기에 매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안에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길 수 없다 하더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어가지고 부유하게 만들었다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그러한 물질을 그걸 잡으려고 막 길을 쓰고 막 애를 쓰는데 그거 기껏 잡아봐야 그거 다 끝나는 것입니다. 빈손 들어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우리 주위에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상관없죠. 그분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환영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땅에 사는 사람과 하늘 사람과 큰 차이가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근심이 없는 속에 살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걱정 내일 걱정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늘에 어떤 변화리나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를 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68장 19절 보시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 아버지 찬양받을 줄 알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날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모든 삶이 그분이 먼저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무엇든지 먹을 때도 먼저 그분께 기도하고 일할 때도 먼저 그분께 기도하고 또한 모든 놀러 가서 뭐 할 때도 그분께 먼저 기도하고 전부 그분이 전부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하리라.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감각적인 세계 거기에 묶인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당장 병이 나면 막 겁이 나가지고 그냥 뭐 정신없는데 그것도 가만히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 또는 기도할 것인지 전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병이 나면 그냥 약 주워 먹고 병이 나면 그냥 뭐 다른 거 이러지 말고 항상 기도가 먼저예요. 요한에서 2장 20절 보시면은 성령께서 처음 인도하심으로 성령께 기도하라.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그분이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그 특권이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내가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거기 보면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앉아있는 그런 안전뱅이도 요한과 베드로가 뭘 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세상에 있는 땅의 것의 물질은 내가 없지만은 하늘에 신령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전뱅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늘의 시민과 같은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상황이 우리한테 오든 놀랄 필요가 없죠.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시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난 너와 너희 하나님이라. 전부 내가 너를 분명히 붙들고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로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분량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약을 쓰는 사람, 병원하는 사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전부 분량대로 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시민권이 뭡니까? 거기 보시면 땅에서는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땅에서는 그냥 전부 자기 것으로 살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땅의 것은 전부 명예와 자기 것을 찾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 그 다음 보시면 무엇을 찾았어요? 빌립보서 3장에 계속 보시면은 3장 20절에 보시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은 전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지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사람들이 신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창조의 신이 아니고는 신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죠. 우리 낮은 몸, 육신을 가진 몸이죠. 낮은 몸은 육신을 가진 몸이 낮은 몸이에요. 이 땅에서 죽을 몸입니다. 이 낮은 몸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은 그 영광과 함께 하나님 영광의 생명을 가져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낮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 육신의 몸. 육신의 몸은 사망의 몸이죠. 로마서 8장에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8장 이것이 낮은 몸. 8장 5절에 보시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육의 생각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삶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가 들어온 신령한 몸이 된 것은 이것은 하늘에 사는 사람이죠. 하늘의 영. 우리가 땅의 이 낮은 몸, 땅에서의 죽을 몸이지만은 그리스도만 들어오게 되면 영원한 사는 몸이 돼요.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맛을 보며 사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보지 않고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는 죄가 없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참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디에 지금 가지고 무엇에 지금 미쳐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의 것에 묶여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보면 그 땅의 것에 시간 다 뺏기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 해도 7, 80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을 뺏기는 시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각종 지혜와 보화가 꽉 찼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2장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밖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밖에 있으니까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각종 지혜와 보화가 꽉 차 있습니다. 각종 지혜와 보화가 꽉 차 있어서 거기에 아주 도취돼 가지고 세상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아무리 안 끌리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는 끌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 봐야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거기에 경험을 하게 되면은 진정 우리는 세상에서 빼앗겨진 시간들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 뺏긴 시간도 회복할 수 있죠. 그만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살아야 돼요.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뭐 미국의 시민권 사는 사람도 굉장한 그 수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하늘의 수준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아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초월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 그분의 경험을 본받아야죠. 그분의 자체를 따라가지 않고는 그렇게 경험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꼭 죽어서 부활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꼭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죽어야 다시 살아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열쇠 가진 사람의 행복이라 말할 수가 없죠. 여기 로마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과연 행복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랑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는 것은 바로 죄사함 받고 하늘의 의에서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도를 받죠. 세상의 인도받게 되면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은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으로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살 때 이사야 40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어떻게 사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40장 28절에 보시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그렇습니다. 병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예레미야서 10장 보시면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의심해요.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기도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뭐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몇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줘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무능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도움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 거죠.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죠. 왜? 그리스도의 내가 생명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염려가 돼요. 언제 붙잡힐까?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참 쫓겨다니면서 시민권이 없으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이 있음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랑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서.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피곤해도 능력을 받게 되며 무능해도 힘을 더하게 되며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돼요. 시편 1편부터 1편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거기에 죄를 다 사함받은 후에는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치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러서 형통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 하늘에 심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이 나라의 법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알아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시민권 사람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귀를 들여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들으려면은 성령이 오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들어요. 성령을 통해서 듣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죄 씻고 성령이 오실 때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못 들어져 왔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으로 들어오죠. 3절에 보시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으로 넘어지며 자빠지렸습니다. 소년도 장정도 힘이 있고 재주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창창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언제 자빠지고 넘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없으면 다 그런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면은 우리는 늙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무능해도 능력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능력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뭐 어린애들이라고 뭐 또 청소년들이라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건강해서 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소년도 장정도 다 넘어지지만은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에 심고 간 우리들은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필요가 없어요.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자빠져도 일으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해도 구원해주시고 병나도 고쳐주시고 전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신령한 축복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한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분만 바라보는 사람, 하늘에서 오기를 바라보는 사람, 하늘에서 도움받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쯤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깨끗해지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그렇게 강해져서 전부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벌써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져오면 마음이 강해져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피곤하고 뭐 몸도 아프고 뭐 그런 전부 넋두리만 한 것입니다. 도움받을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받을 생각하지 않고 도움받을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도움이죠.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은혜 도와주실 은혜의 보좌 앞에, 도움을 주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시민권 가진 사람,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시면 찬미 제사를 예수께 드려, 예수를 통해서 참미제사를 드리라. 참미 제사는 곧 감사의 제사입니다. 계속 감사는 생활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 힘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계속 맛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8장 10절 보시면은 기쁨이 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예수 믿는 보람이에요. 예수 믿고 좀 평안하다, 뭐 집이 좀 잘 된다, 뭐 사는 것이 좀 괜찮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지, 우리 사람의 변화돼 가지고 내 속에 지금 속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누구를 봐도 내 거울에 비치는 사람이, 내가 지금 거울이 맑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주 잘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울이 더러우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비춰볼 수도 없고, 거울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대로 비춰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거울이 깨끗하면, 디도서 1장 15절 보시면 깨끗한 자는 깨끗한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평과 비난이 그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받으면 비난과 원망과 불평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 없어져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입니다. 자기 것. 남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 눈이 아주 들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티만 보게 되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내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버리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티도 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불평 불만에 꽉 차 있으면서 무슨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불평 불만합니까? 자기도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곧 자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안 받으면 어떤 사람을 봐도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그 곤란에서 구원받는 것을 봅니다. 많이 다르죠. 보는 것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이 우리 앞에 지금 다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엉벙덩벙 지나가는 시간 그것으로 그냥 참 다양을 생각하고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아 살지 마세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히 자기를 잘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보게 되면은 저도 20여 년간 목회 생활하면서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죄를 씻게 되면 얼마나 무척의 죄를 많이 몰라요. 뭐 새까맣습니다. 새까매요. 저렇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단 올라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씻다 보니까 요즘은 그 죄가 칼이 씻어져가지고 아직도 뭐 남아있지만은 씻어 놓고 보니까 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아무도 비난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원망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불평할 사람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찬양할 뿐.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죄를 씻고 다른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가르쳐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뿐이죠.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랑하느라고 그냥 뭐 바쁘고 자기 좀 배운 거 가지고 자기 좀 있는 거 가지고 뭐 내세우고 자기 뭐 금반지 하나 가지고 무슨 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가지고 그냥 내배우고 그걸 보라는 듯이 그냥 손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가 광산에 묻혀 있는데요. 자기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집도 자기 차도 굉장한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는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예수와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면 우리는 하루 뭐 손색이 없어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않고 자기 것 자랑하니까 결국은 전부 자기 문제에 얽히고 마는 것입니다. 자랑해봤자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죠. 그래서 오늘 자랑하지 말라. 잠언서 20장 1절 말씀. 내일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 할지 알 수 없으니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면 돼요.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늘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축복을 당신도 받으세요. 그분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정말 매일매일 달라지는 고린도후서 30년 말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일 새로워지게 하는 거죠. 매일. 세상은 다 낡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존하신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을 계속 가지는 살아요. 그래서 주일 양식을 자꾸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일 양식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어요. 10개 이상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10개씩만 말씀 묵상해도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40개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40개의 말씀을 속에 들어와서 돌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문제들이 다 풀리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0절 보시면 160절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딱 들어왔으면 평안이 올 뿐 아니라 우리 앞에 모든 잘못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 두고 사는 사람하고 하늘에 두고 사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선자들은 전부 땅에도 살기 때문에 저는 멸망의 자식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 오늘 우리도 이런 삶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정말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삶을 다 사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다. 이 땅에서 조그만 일이라는 일에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조그만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 사셔서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이루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의 것만 생각하는 하늘의 시민권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땅의 것을 다 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전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것이 되어서 전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죽으나 살아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늘의 시민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에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